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생명의 소리 방송 에이브 오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번 5번째 시간에서 사람 속에 있는 탐욕에서부터 비롯된 죄는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을 비롯한 모든 불행의 요소가 되고 씨앗이 된다는 말씀과,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즉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속죄물로 보내주셨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고 이병철 회장이 제기했던 질문, 곧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죄를 우리 인간이 계속 짓는 것을 보시고도 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럴듯한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답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한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선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진 눈, 즉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방법을 포함하는 물질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존재라든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체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단순한 큰 능력이나 에너지 또는 지혜와 같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닌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체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체인 우리 인간과 대화하고 소통하시는 분이심을 성경과 기독교인들의 체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적인 존재로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성경 창세기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게는 창조된 피조물과는 공유할 수 없는, 즉 절대적인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피조물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먼저 비공유적 속성으로는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전지성,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전능성,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신다는 현재성,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영원성,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자존성,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적인 존재로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라는 온전성, 그리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항상성, 또한 그분은 무한하시다는 무한성 등의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서는, 물론 그때 이 공유적 속성은 인간의 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고 완전함을 말하면서도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첫 번째는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정의로우시며, 세 번째는 공의로우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한 그분은 진실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불의함이나 치우침이 없으신 공명정대하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지니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 영어로 God, 진정한 신은 없는 유일하신 신으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우리들이 신적인 존재로 알고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마귀나 귀신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 과거 고대 여러 국가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적인 존재들은 대부분 인간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로서 그 중에는 사람들이 그 상상에 따라서 손으로 빚어 만든 우상들로 존재할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이것들 모두가 다 신인 줄 알고 그들에게 절하며 경배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즉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의 세 위로 일하시지만 그 실체는 한 분으로 계시는 소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게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창조하신 유일한 인격체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란 말의 의미는 사람이 지닌 품격으로서 곧 지적이며 정적이며 의지적인 특징들을 포괄한 정신적 특성을 말합니다. 즉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한 의지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만 인간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것은 인간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격체로 만드셔서 자신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볼 때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특별하심을 알 수 있고, 다음의 성경 구절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잘 드러냅니다. 시편 8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즉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원한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 여호와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처음부터 노예나 또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고, 그러기에 비록 피조물이긴 하지만 인간과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교제를 하고 또 창조주로서 그들 인간에게는 복을 주시며 사랑을 베푸시고 대신에 그 인간들로부터는 진정한 의미의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인간들이 그들 마음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여 멸망하는 것, 즉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자유방임토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때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직접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그가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아담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도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도 따먹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인격체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고를 분명히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를 향한 사랑과 경계의 마음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행하게도 인간 속에 들어온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탐욕 때문에 그 경고를 어기고 뱀의 깨움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된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런 죄악에 대한 경계의 충고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인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 사상에서도 또한 그것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러한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탐욕과 죄, 그리고 죽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성장하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게 됩니다 라고요. 그러므로 고 이병철 회장이 던졌던 질문, 곧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왜 두고만 보고 계셨는가 라는 질문은 사실은 잘못 알고 한 질문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죄라는 말과 그 의미는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것을 행하는 심판장이라는 존재를 전제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다른 종교들에게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심판의 기준이라든가 그 심판을 행하는 존재에 대한 명확한 언급, 즉 규정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도 죄를 다루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또 심판의 기준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죄악을 판결하는 재판장이 있듯이 성경에는 역사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심판은 인간이 아닌 만물의 창조주이자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께서 직접 그의 법 기준에 따라 행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우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기독교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의 정한 법칙 아래에서 인류 역사의 흐름이 죄로 말미암아 이탈되고, 그 결과로 인간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왔다고 보는 관점과는 달리, 다른 종교들에서는 인간 세상의 고통과 죽음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대신에 그 정상만을 깨달음의 수련이나 참신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벗어나 버리는 표피적인 해결책의 접근 방법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법으로 인간 세상에 말씀하여 주신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은 그 성격상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달리 세상과 만물에 창조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서의 기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세상 만물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 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기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면서 그 속에 드러난 인간의 타락, 그것을 그들에게서 돌이켜 인간을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주제로 하는 성경의 성격이 다른 종교의 경전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의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약 39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1600년 기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이 단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통일된 형태로서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들, 즉 그의 종들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 직접 들려주시거나 혹은 성령의 영감을 주심으로 혹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해주신 것, 그리고 그 외에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경륜 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면모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말로 구성된 그 어떤 책이나 종교서적, 그 종교서적이 비록 다른 종교의 경전이라 할지라도 그것들과는 매우 차별되고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성경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영감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받아 기록된 것이며 그 용도는 모든 사람의 신앙과 삶의 표준적인 규범으로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경전임을 나타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닮도록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에 구비하도록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는 것은 바로 영생의 선물, 즉 죽음과 그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다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구절들을 확인해 보십시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보이자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시점에서 볼 때 미래에 보내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약속되고 예언된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제 하늘로 성천하셨으며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얽힌 예화인데요. 한때 세계적인 학자 100명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을 추천하게 했더니 그 중에 90명이 성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제1의 베스트셀러를 집계할 때도 성경을 제외하고 라는 단서를 붙일 만큼이나 성경은 인류에게 가장 많이 읽혔고
지금도 읽히고 있는 초베스트셀러의 책이기도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고귀한 철학서로 안다라고 고백했고, 헨리 다이커도 말하기를 사람이 100군데의 대학을 나오고도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며 도저히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고, 경험주의 사상가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나 법률을 막론하고 성경만큼 인류의 행복을 향상시킨 것이 없다고 규정했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성경을 날마다 양식처럼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후보 대통령도 위대한 문명은 성경으로부터 꼽힐 수밖에 없다. 미국 국민이여 인류에게 소망을 주려면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 중에서 지금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었습니까?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AD 4시기에서 5시기에 걸쳐서 살았던 인물로서 북아프리카의 해안 다가스테에서 출생하여 나중에 히포의 감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타락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방탕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여인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16살 때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면서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고,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사상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니교에 침체하여 타락한 길을 걸었고 술과 여자와 쾌락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10여 년을 하루같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수도사 성 안토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어거스틴은 자신이 정욕에 사로잡힌 비참한 모습, 그 모습을 눈앞에서 스크린처럼 마주대하게 되었고, 어거스틴은 정원뜰로 나가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있을까 라고 예통해하면서 부르짖으며 폭우 같은 눈물을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 뜰에서 아이들이 돌레레게 즉 집어서 더 읽어라, 집어서 들어 읽어라 라는 노랫말을 듣게 되었고, 그 소리에 그는 무엇인가 홀리듯 서재로 뛰어들어가 생각 없이 성경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펼쳐진 말씀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식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은 이 말씀이 광명한 빛같이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회심의 놀라운 경험을 하며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사제가 되어 마침내는 기독교의 교부가 되기까지 하였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인생 수수께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날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생 복락이 꼭 함께 하시기를 진정 바라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